볼륨 좀 조금 굉장히 탁탁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14년도가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또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구름 위에 태양이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멀리 있는 태양의 열이 이 지구까지 전달되어서 춥게도 하고 따숩게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일반 짐승들이 할 수 없는 우주를 보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본연의 그 뜻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짐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독 배반도 할 줄 알고 배신도 할 줄 알고 또는 자잘못도 찾을 줄 알고 또 진실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또 내가 어느 걸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죠.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12월에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물론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고 집에서 이제 봤는데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시죠? 한번 봤습니다. 한 2시간 걸리는 거를 1시간 잘라서 1시간 보고 또 1시간 봤는데 그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보다 공감이 가는 게 뭐냐? 공감이라기보다 좀 본받을 게 있더라고요. 뭐냐? 정말 전도자라면은 저는 생명건 이순신 장군처럼 저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저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생명 걸고 그 일본과 해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미 그때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됐어요. 그때부터 아니면 우리나라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모함하고 투정 부리고 이런 백성들과 탐관오리죠. 지금은 공무원들이요. 그걸 보면서 참 속이 터지더라고요. 어째 사람들이 저렇게 단순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를까? 좀 먼 미래를 앞에 내다보고 배려를 좀 할 수 있으면 안 될까? 지금 나라를 구하려고 이순신 장군은 생명을 걸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걸 볼 때에 참 그렇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은 이 철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의 상황도 모르고 오만과 때만 거 요구하고 안 하면 삐치고 안 하면 도망가고 안 하면 가출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철없는 사람. 물론 그게 청소년 때라든가 유초등부 때는 모르지만은 장년이 되어가지고 30살이 넘어 장가가 가지고 그런다. 그걸 가지고 뭐냐면 쉬운 말로 마마보이라고 그러면 마마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직자라든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면은
진짜 복음을 모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합니까? 그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비유가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은 거의 몇 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좀 마음이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너무 몰라도 모른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고 요만한 것에 삐치고 요만한 것에 그런 걸 보고 서섭해하고 참 때로는 제가 솔직한 말로 회의도 들고 이래서 목사가 옛날에 하는 분들이 큰 나무 속이 다 썩는구나.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렇다고 놀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이순신 장군 그 속 아픈 게 좀 공감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니마 강을 건너지 마. 이건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그냥 그 영화를 볼까 하다가 영화를 보면은 좀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줄거리만 봤더니 98살, 89살 되는 아마 기억인 그래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실이거든요. 다큐멘터리식 영화니까 저 횡성 어느 시골에서 살아온 그런 아리자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참 아름답다. 그런데 저게 복음 밖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아름답고 여보 당신이 3개월만 더 살아주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소. 그래 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래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리 영화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신금을 울리는 영화를 할지라도 복음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거 안 남기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본질은 또 놓쳐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깨달아지는 게 그래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 부부 사랑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복음이라면 저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또 똑같이 한복을 입고 나이 들은 양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조그마한 체구도 적은 양반들이 참 그래 알콩달콩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 보고 하는 일이 할아버지 보고 하는 얘기 뭐냐면은 당신은 아직도 젊은데 나는 많이 늙었어 이래가면서 또 아내는 할아버지는 할머니 보고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너무 이쁘어 그래가면서 또 들꽃을 꽂아다가 서로 꽂아주고 해 허허 웃고 낙엽까지 장난치고 그래 말이야. 복음 가진 부부라면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정리된 게 뭐냐면은 가짜 응답과 진짜 응답. 그럼 우리 진짜 응답은 가짜 응답은 뭡니까? 하이 메시지 나온 걸 보니까 여리고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가짜 응답이다 말이에요. 왜? 오죽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홍해를 갈라겠습니까? 요단강이 무너지고 여리가 무너지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진 증거거든요. 그건 가짜 응답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뭔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응답들이 막 왔다? 가짜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뭡니까? 막 들뜨고 흥분하고 말이야. 내가 복을 받았니 못 받았니 그러잖아요. 가짜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 안 벌리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누가 날 안 알아주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 가지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짜 응답에 춤을 추고 여기에 들떠서 그냥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다 찾는 것이다. 왜 너희는 불신자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느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잘못된 내 사고방식, 잘못 각인된 기준, 잘못 각인된 윤리도덕, 잘못 각인된 어떤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응답은 뭐냐? 이게 다 가짜 응답이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내가 일확천금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 응답이요. 진짜 응답은 뭐냐? 복음 안에서 영혼 구원과 맞는 그런 응답들이 와야 돼요. 그래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짜 응답을 진짜 응답으로 바꾸려면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 영혼 구원이하고 영혼 살리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삐지는 사람 오세요. 참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 최성태 목사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소만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그 프로그램을 또는 시스템을 잘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한다고 저는 성장한다고 저는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응답을 앞으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짜 응답과 진짜 응답을 구분하세요. 내가 다른 거 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불신자 영혼 구원의 증거가 있냐 없냐 보고 부끄러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내게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다른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요. 그렇다 기죽을 한 얘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2024년으로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2월부터 우리 남시찰에서 사모늘 40일 집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응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전 이전도 축복하시고 전도신학원도 개설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원에서 대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전도신학원 또 집중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기회란 지나가면 끝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버스 지나가면서 손 들고 바들바들 쳐봐야 버스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경인노예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잖아요. 노회장이 속으로 했습니다. 노회장이 시간표가 되면 하긴 해야 될 텐데 분명히 처음에 작년도 부회장 이럴 때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노회장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할 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안 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미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대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노회장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한데 어느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말 노회장 모델을 남기시는 2015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노회장이 많이 있는데 모델을 제대로 남기고 하는 노회장 되게 해달래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다른 데 문자가 오면은 뭐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뭡니까 SNS 오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 그죠? 저는 그거 안 보내고 뭘 보냈냐?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보냈어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그런데 노래 나오는 게 더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렇든 저렇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인 지역에 집중 전도 집회와 후속 집중 훈련이 개최됐잖아요. 그러면서 미자립교회 한 7, 80명 목회자 사모님 부부를 얘기해가지고 훈련 그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 우리가 돕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럼 이런 응답들이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 때에 이런 응답이 옵니까? 그럼 훈련 받기 좋게 또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로 다 모든 게 옮겨지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고 좀 봅니다. 아멘들 안 하네요. 그럼 청라까지 돌아다닐랍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셈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받은 응답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라는 식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는데 거다가 뭡니까? 또 더 내놓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요. 틀린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대로 또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내 자랑거리를 찾아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그게 되어지면은 참 좋은데 아니면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해요. 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014년에는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문제도 있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큰 힘입니다. 그럼 거기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떤 자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는 불필요한 말로 많은 갈등과 오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안 되니까 열심히 또 해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지요. 은혜 속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되어져야지 뭔가 응답을 받아 열심 내는 건 응답이 없어요. 내 열심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뭡니까? 내게 조그만한 유익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익이 없으면은 토라지고 삐지고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물론 신앙이 어리거나 새신자거나 또는 아이들이거나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 수준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내가 어떤 작은 일에 삐치기거나 또는 마음이 상하 이런 게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동네복음화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뭐가 없네. 전도 열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작은 일에 삐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이제 2015년대는 그러한 거 다 던져버리고 모든 마음을 넓혀서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닌 나를 찾아가지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자면 내가 뭐가 틀린지는 모르거든요. 그 때로는 우리가 그걸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잘못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야단 친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들 내가 뭐가 지금 틀렸는가 맞았는가를 분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에 빠져서 무기력하거나 또는 지나친 열심에 빠져서 업다운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그냥 고개 타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나 먹은 꽝 또는 닭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매인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되는 줄 압니까? 밖에서 지금 권사님 두 분이 여러 번 싸웠어. 싸우고 예배 시간에 되면 자 빨리 예배 드리고 또 싸우자. 이래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끝내자. 이렇게 돼 정상이요. 안 싸우란 얘기 아닙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배 때는 또 화해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마주 싸우든가 아니면 뭡니까? 끝내든가. 그게 복음이지. 뭐 그래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말이야. 이리 불키고 저리 빌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럽니까? 그거는 애들도 성숙한 애들은 안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안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TV 보니까 4살, 3살짜리 손잡고 오더라고요. 그놈들도 안 싸운다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이게 다 고대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목회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전도와 선교와는 관계없이 자꾸 자기 교회 수준으로 뭔가 그런 육신적인 수준으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중직자들을 뭔가 붙들어 매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게 예수님 사는 성공입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애들 공부 잘하는 게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입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되면 모르는데 연결 안 되면 뭡니까? 다 가짜예요. 가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대학 좋은 데 가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훈련을 못 받게 하는 그게 누구냐? 사단의 올무요. 결박이요. 물론 남자분들은 사업에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유가 있는데 안 받는 거 핑계 대는 거는 사단의 결박이네. 사단에게 포로 노예돼서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에서 내가 훈련을 못 받는다.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 존재가 되는 겁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훈련을 못 받다. 그럼 내가 굉장히 안타까워야 돼. 하나님이 똑같아서 피조물 창조하셨는데 그걸 넘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목표가 뭐죠? 렘넌트들 무너뜨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누구 보고 자랍니까? 우리 보고 자라요.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긴 데 따라 가지고 그대로 보고 자라거든요. 우리 잘못된 신앙 심어주면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평생 망하는 거예요. 제가 강마다가 이래 보면은요, 복음 받았는데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있어요. 난 싫어가지고 내가 과감히 뛰쳐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아, 이게 무섭구나. 아니까 나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그 영적 대물림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는 남길 게 없어요. 복음만이 남겨놔야 돼요. 생명 걸고 남겨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게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뭡니까? 급하면은 돈 버는 데 쫓아가지 예배 안 드립니다. 급하면은 다른 쪽으로 방향 잡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준비한 아이들은요, 언젠간 데리고 오는데 그것 바꾸려고 하니까 반씩 있다가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얻어 터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는 안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좋은 걸 잘 본 사람 뭡니까? 안 얻어 터지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겁니다. 얻어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요? 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 택한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인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인정이 돼야지. 인정을 안 하면 내 아이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났다는데, 하나님 숨길에서 벗어났다는데 그거는 저주인데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이미 택함 받고 붙잡혔다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딴짓하면 언젠가는 얻어 터져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들어오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의 신앙 유산이요. 여러분들 야단치 그러려는 거 아닙니다. 제 신앙 고백이고 제 양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60년 오면서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26년 동안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각인된 겁니다. 그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축복과 세상을 보았으면은 전도자의 삶을 위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찾아내고 결론 내야 할 것. 정말로 그래도 외에는 내가 필요 없는가? 해야 돼요. 결론 내야 됩니다.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합니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 핵심에 갔다가 독일 유학생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대학 시절에 전도를 잘하던 친구인데 3년 전에 내가 만나서 했어요. 네가 그리 전도 잘하는 친구가 지금 독일 가서 전도하냐? 얼마나 영향 좋냐? 그 말 별로라 그래요. 나는 네가 길 잘못 갔다고 생각한다. 네 전도자가 될 사람인데 생명과학 한다고 가가지고 어느 갔다 해도 되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못 갔잖냐? 한계 왔는데. 근데 또 그게 아쉬우니까 못 벗어나잖아요. 이번에 만나가지고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노회장도 하시. 걔가 이제 내가 처음에 94년도 5년도 은혜 받을 때에 나하고 같은 레벨이었어요. 그때 대학교 2학년인 그런데. 그건 노회장 되시죠? 그래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도 옮기셨다죠?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됐는데 이제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더라고. 아, 이거 내가 한 게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내가 뭐 재주가 있냐? 네가 보다시피 내가 뭐 재주가 있냐? 그리고 노회장, 그건 때가 되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는 전도자가 될 사람인데, 물론 전도하러 간다고 갔지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깊은 뜻은 모르겠고. 정말로 우리가 그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오직 그러면 된다는 결론이 나면은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깨어 있으나 슬픔이 오나 기쁨이 오나 죽음이 오나 희망이 있거나 없거나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 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을 내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션 주식이 뭐냐 그거 발견하고 여기에 뭡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장사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 듣고 답을 얻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렘넌트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몇 분만 답을 얻으면 그분들 때문에 인천 남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려고 하는 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에게 미션을 실천할수록 하나님 내게 영권을 주세요. 그게 되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악재, 내게 있는 모든 한계, 내게 있는 모든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모자란 게 있다면 모자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요 늘 내가 받은 환경에 해가지고 거기에 신음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영혼 구원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래 살아가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명자일수록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여러 사건들이 많다.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속이는 줄을 알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집에 그런 가정에
중요한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큰 사건과 큰 문제가 있는 가문일수록 뭡니까? 숨긴 제자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 간증하는 사람들 한번 포럼 들어보세요. 대부분 집안에 정신병자 없는 집이 없지, 그죠? 거의 정신병자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렇게 시달리는 거 보고 복음 깨닫고 답을 얻고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는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 그 매형둘이가 쇼크가 와가지고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한 둘째 매형 한 달 동안 정신 나가가지고 멍했던 큰 매형 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고민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 2장의 응답이 왔어요. 요거는 늘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끝났다고 하는 게 반복이 되어야 돼요. 그랬더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는 5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운동하세요. 말씀 운동하세요. 기존 신자 건드지 말고 불신자. 새 신자들이 훨씬 말도 잘 듣고 말기도 잘 알아들어요. 내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기존에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신앙생활 안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으니까 바로 알아들어요. 나름대로 뭔가 내가 잘했던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 빼는데 몇 년 걸립니다. 머리 쥐나 있지. 그거 바꾸려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팀 사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딴 거 얘기 마세요. 인격 아닙니다. 품위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면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 구역에서 강단 메시지 성취를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전혀 강단 메시지하고 관계없는데 기도 수업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강단 메시지하고 기도 수업 연결 안 시키면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업 소용없어요. 제발 연결시키세요. 제목만이라도. 어떤 분은 뭐 강단 메시지 까맣게 모르고 유목사 메시지 그냥 까까지 좋아요. 아니라니까요. 얘기합니다. 강단 메시지 놓치고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 입만으로 결론 가세요. 안 말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그죠? 또 이러니까 또 내가 또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걸 아시고 또 목사님 또 왜 날 또 뭘 하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나든 못나든 소망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 수업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목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 직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전도자가 되세요. 전도 운동을 하세요. 그리스도 운동을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빼놓고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거는 뭐니까 종교운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답을 못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 사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만나면 답을 안 받으면 모르지만 만날 때마다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래 방법을 지혜롭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소망있는 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전성도님들은 지역의 우상과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지교의 역사가 2015년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역들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건 여러분들이 저희가 할 미션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메시지가 1년을 정산하면서 내년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고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응답을 줄 텐데
사도행 2장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1월 8일부터 집중훈련이 지속이 시작이 될 또 세 번째 시작될 텐데, 이런 조금만 집중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이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말씀 성취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응답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경제 축복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년이 2015년 될지 2016년이 될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를 사람들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중직자를 세울 또 그날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 6장. 그러면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행 6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이 흥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갔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아나니아, 다비다 또는 시몬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오고 그 아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괴수 바울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사도행 11장 19절 30절이죠. 오늘 본문인데 이제 2015년대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응답이 2015년대에 올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선구는 사도행 11장 21절입니다. 그게 그걸 뭐라 하죠? 전도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모여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랬죠. 제자가 많이 일어나니라. 그 뭐죠? 그걸 제자 세우는 게 렘넌트 제자 세우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27절 그 이하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본교회에 부조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사도행 13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안디옥 출신 5명이 선교팀으로 딱 구성이 됩니다. 참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소마있는 교회에서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주도할 수 있는 선교사 파송되는 그런 해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일까는 모르죠. 그래서 내년도에 선구는 11장 21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들과 함께는 빼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2015년도는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해,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는 해, 참 선교가 시작되는 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마있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역마다 뭡니까? 13장에 무속문화를 깨뜨리고 16장에 점술문화를 깨뜨리고 19장에 우상문화를 깨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는 발판이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될 줄로 보는데 로마서 16장에 이런 예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언약이란 뭐냐? 말씀이 소개되네요. 내가 이 언약을 잡았으니 이것이 나의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을 보고 언약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박 집사님 얘기고 이거는 박 권사님 얘기 나하고는 아니야. 언약 잡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왔는데 뭐 설마 그러려고 되어가는 거 보면서 잡지 뭐. 이건 내게 아니요.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던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들 언약으로 잡으시면 이 응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우리는 창세기 3장이 배경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뭡니까?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 불신앙 체질로 돌아가요. 미움 체질로 돌아가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허황된 비전을 버리고 실질적인 비전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의 모델을 또 남기거나 또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볼 때 나는 너에게 유언할 때 그렇게 하세요. 유언할 때 나는 너에게 무엇을 남겼냐? 오직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나는 이 길을 갔다.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고통,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그거 다 버려두고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 살리는 것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더라도 그건 관계없이 나는 이 길을 걸어왔다. 니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거는 목회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관계없어요. 무엇을 하든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이번에 새로 여러분 주일학교 부장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생명 거세요. 진짜 내가 중고등부, 초등부, 대형아부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살릴 것인가? 생명 걸어야 돼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시기하고 누가 나를 질투하고 전혀 관심 갖지 마시고 전도에만,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데만 관심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 쏟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게 있는데 삼오늘에 집중하세요. 삼오늘이 기도 수첩하는 게 삼오늘이 아닙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삼오늘이 뭐냐?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너무 못하니까 오늘 말씀 잘하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제목만 딱 붙들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잘하는 분들 내용도 보고 함께하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 수첩 월요일 걸 딱 펴보세요. 연결을 시켜보세요.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보면 연결이 안 돼요. 딴 말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정말 하면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지?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럼 듣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리를 알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삶을 요약해가지고 그게 삼오늘이 아니라니까. 오늘 내가 강단 말씀과 기도 수요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내게 말씀이 있는 자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 잘 모르니까 뭡니까? 어떤 분은 성경 구절만 외우고 댕겨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머리에 입질 놓고 묵상하면 지나보세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기도서 보면 생각나고 없으면 안 나고, 이거는 말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져요. 그래야 내가 말씀으로 내 뿌리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봤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뭡니까? 체질도 각인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바뀌는 게 참 많아요. 말씀이 내게 각인된 만큼 내 뿌리와 각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 말입니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네,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을 뒤집어지게 해도록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따라하세요. 뒤집어지게 하소서.
왜서 내가 이 사투리를 쓸까요? 각인되라고. 저 영혼이 뒤집어지게 하소서. 따라, 뒤집어지게 하소서. 아, 따라해요. 뒤집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딱 쪼코 줘가지고 머리 각인시키려고. 그 다음에 이래 되면은요, 저절로 전도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방한 렘넌트들이 다 정상으로 오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응답을 사람이니까 경제 축복을 받고, 가난이 무너가고, 무능이 뛰어넘고, 어떤 분은요, 또 일부러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전도할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돈 많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 잘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셔요. 참 해석이 묘하지,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은 전도자의 선교의 대열에 서야 진짜 축복받아요. 어려 딱 주시다가 전도 선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쓱 뺏어가요. 안 할 거니까. 그럼 더 주면 어떻게 되죠? 딴짓할 것 같으면 안 줘요. 그런 축복을 그런 축복 받지 마시고, 지금은 반대잖아요. 축복이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2015년대는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개인, 더 나가서는 여러분 사업과 일과 직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니까 앉으나 서나 영혼 구원, 그래야 돼요. 이 노래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래. 원래 가요는 그러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근데 당신을 누구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그게 얼마나 노래가 좋은 건데. 따라해보세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그럼 예수님 생각하면 뭐죠? 전도 선교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멋있는 2014년도를 마시고 2015년도를 맞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치유받고,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갇히는 올무와 또는 갇히는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 완전 자유함을 주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소원인 전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2015년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사모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사도행 2장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생명건 사도행 6장의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11장의 응답을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2015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